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호세아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서 묵고 그 막대기에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을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삼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꼬는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꼬는 일을 당하리라. 아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그 여인과 함께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 여인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음란한 백성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해서 이미 한 몸이 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또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혼인 관계였음을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런 혼인 관계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한 백성들이었는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스라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긍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 가운데에 실현시키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끊임이 없었고 여전히 현재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받을 때의 상황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니까, 잘 사니까, 건강하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옛날 것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부뚜막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참 인생이 참 복날이었지 않는가. 이런 어떤 그때의 해상처럼, 그때의 좋은 기억들처럼 현재의 그들의 상황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놀기 좋고, 만난 거 많고, 또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호세아의 어떤 인생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4장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는 정말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많이 이 4장이라는 이 4장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 또 이 내용들이 그들이 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장 전체를 조금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4장을 조금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 유익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가졌던 마음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담이 변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자기 자신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신이 되는 경우거든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따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고 주인공인 거예요. 지금 한국을 비롯한 온 세계에 너무나 많은 그 혼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어르신들에 비해서 제가 좀 젊지만은 자녀 안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거의 뭐 한 자녀를 낳은 때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벌써 30대 지금 뭐 이렇게 30대 40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자녀를 낳아서 우리 부모님 세대나 뭐 우리 뭐 밑에 세대나 그 세대에서 자녀를 키워서 30대가 돼서 이 자녀를 둔 시대를 산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키웠습니까? 전부 다. 거의 다 오냐라고 키웠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뭘 해도 잘한다 아닙니까? 그죠? 뭐, 잘해도 잘하고, 못해도 잘하고, 아이고, 뭐, 내 새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오냐 해서 키운 자녀들이 벌써 30대, 40대 안 됐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생각,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 되겠습니까? 거의 다 자기가 주인공인 거예요. 다 잘 된다, 오냐 온다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항상 채찍과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는 경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오냐 맹목적인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는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인도의 방식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기도 하고 수렁에 빠뜨리기도 하고 강야 같은 길을 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인간의 연약함은 이 인생은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40대 지금 된 우리 시대의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나라가 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것이죠. 교육이 이미 망가졌는데요. 교육이 망가진 이 시대에 무엇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다 저희들이나 저희 위에 어른들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내용들이죠. 저희들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금 현재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 이스라엘은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은 어떻게 이 세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 약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래도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렇게 나가는 것인데 자기밖에 모르니까 약한 사람도 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약한 자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뭉개버려야 되는 것이죠. 아예 없애버려야. 아니면 자기 종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더 힘센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대, 이런 세상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하는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얼마나 인애롭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도 나에게 어떤 해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질 때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주인공인데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재용서 받은 그런 어떤 그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공의롭게 그들이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제사장과 또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 성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성생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지금 내 인생은 충분히 행복하다.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제사장과도 싸우잖아요. 다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의 어떤 방법조차도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또 배우는 것, 이런 것은 귀찮은 일이죠. 그런 것은 내가 알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층이 교회를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뭘 배우겠습니까? 교회에서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그러니까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가 사라질 때에 세상은 더 악하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바깥의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울타리는 이스라엘 안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지만은 6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그들에게 율법을 줬지만은 그들은 다 율법을 잊어버립니다.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율법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저주, 속임, 살인, 뭐 도둑질, 간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는 그와 똑같은 동등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그 율법을 잊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도 잊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애가 없는 것은 뭐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지만은 이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잘 노는 것, 노세 젊어서 노세, 잘 먹고 잘 놀다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관심은 음행과 포도주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즐겁게 세상에서 살아볼까? 어떻게 더 많은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음행,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의 목적은 내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취하는 목적은 더 즐겁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더 즐겁게, 더 많이, 더 남보다 더 잘되게 사는 일체의 비결을 세상에서 그들은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온통 그들의 관심이에요. 다른 데는 관심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온통 생각 속에는 어떻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건가, 더 많이 먹을 것인가, 이런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준다는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에게도 가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두 나무를 던져가지고 그 나무의 모양을 보고 뭐 어디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번에는 돈을 벌겠다,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되겠다, 나무점을 통해서 그들은 다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 꼭대기나 산 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하늘의 신과 가깝기 때문에 더 영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까지 올라가서 더 막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점을 치고 그렇게 거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제사 제도조차도 그들에게서는 그들을 위한, 그들에게 유익한 그런 어떤 것들로 다 바꿔버린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배에 대하여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하고 있는 봉사활동들,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교회에서 선교 활동, 뭐 프로그램들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활동들이 정말 전후가 바뀌지 않고 그렇게 진행되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후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죠. 믿음에서 출발돼야 되니까요. 모든 활동은 믿음에서 출발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한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활동은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활동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활동은 많이 해도 괜찮고 적게 해도 괜찮잖아요. 믿음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D가 우선이 될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더 많이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러면 헌금만 해라. 하나님 사랑만 하나? 설교 많이 해라. 하나님 사랑하나? 구제 많이 해라. 그게 많이 하라는 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자꾸 이용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나 자꾸 이용하죠. 이거는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양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만족 못하는 것이죠. 더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외식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에 또 교회 활동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꼭대기에서 산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 분향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든 어떤 절차와 방식들을 다 바꿔버린 것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대에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전으로 찾아가야 되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들아, 사랑하는 우리 낙교회 성도님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제사, 무엇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것이 진짜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 우리 안에 계시거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늘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은 것입니다. 예배도 바꾸고 제사도 바꾸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바꾸고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다 담아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지 진짜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부터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고 나머지는 진짜 예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부를 다 담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 13절, 14절에 나오는 이런 예배의 변질, 또 경배의 대상,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신 하나님이신데, 성전에까지 내려오시는, 인간이 만든 돌 성전까지 내려오시는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인간 가운데에 내려오시는 낮아지신 하나님이신데,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로 올라가고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꾸 나아가는 것이죠. 그곳에 계신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만큼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요.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큼 낮아질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지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인생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낮아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4절 부분에서 이런 어떤 마음들로 또 이런 어떤 믿음의 생활들을 하다 보니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으로 결론이 나는가 하면 결국 우상숭배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음해. 그래서 13절 14절에 그 본문에 보시면 너희 며느리들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 간음하여도 내가 하나님이 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너희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 딸, 또 남편, 남자들까지 다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음행에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음행투성입니다. 네가 음행하냐? 나도 음행한다. 네가 음행하냐? 나도 음행한다. 아, 우리 다 음행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네가 우상 숭배하나? 나도 우상 숭배하는데. 아이고, 네가 숨기는 우상이 더 힘이 세나? 내가 따라갈까?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대하여 결국 하나님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한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판단을 이제 내리시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에 결국 너희들은 우상과 연합한 사람들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연합이 된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불러서 아이고 너무나 귀한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특별히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나의 백성으로 삼아 나의 가장 귀한 보석으로 만든 나의 언약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너희